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후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땅에 있는 것에 묶여 살지는 않았는지, 실수와 허물은 얼마나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돈을 왜 버는 것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평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성공하려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경건이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뭔가 인격이 부족하고 신앙이 부족한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가 이것을 좀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가운데 첫 번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고통의 원인이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는가?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첫 번째 이유로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 에베소서 5장 28절에 또 말씀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죠. 에베소 5장 28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요구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신을 위하여 산다는 게 나쁜 것이냐? 그럼 아내 사랑은 곧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 나쁘다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도대체 자신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할 때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은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다만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여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은 우리 골로새 3장 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이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해서 나오는 건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웃보다도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 탐심,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불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느 부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들어준 비유입니다. 이게 소출이 많아서 아주 풍년이 들었어. 야, 이제는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창고와 저건이 더 큰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요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왜 그러냐? 자기를 위하여는 쌓아놨지만은 부요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셨어요.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자체를 하나님은,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웃을 향하여 탐심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저축도 하고 적금도 들고요, 보험도 들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에서 열심히 일들 합니다. 여러분, 국내에 보면 서울 명동거리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새벽에 그 남대문 시장을 가봤었어요. 새벽에. 그랬더니 지방에서 버스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옷이라든가 물건을 띄우다가 판매하기 위해서 새벽에 거기 온 거예요. 출발할 때 얼마나 밤중에 출발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인도 이런 나라들 가면 새벽부터요 막 정적 소리가 울립니다. 빵빵빵빵 하면서 오토바이가 달리고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참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열심히 사는 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이렇게 살면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사나보다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내가 잘못 살아서 라고 탄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허무하다, 헛되다, 탄식하지 않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누굴 위해서 살았지? 자식 낳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았어. 도대체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을 보내진 않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될 경우 열심히 산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만약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가치가 아니었어요. 소중한 것이 아니었어. 돈이면 전부인 것 같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될 것 같았고, 그것이 성공인 것 같았고, 자녀들이 참 소중하고 또 가족들이 소중하고, 다 중요한 가치죠. 그러나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그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은 아니었는가라고 할 때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요. 만약에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선택 잘못한 것이 평생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선택,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은 무의미한 인생,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점검해보는 아주 중요한 자기 점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전도서 7장 4절이에요.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전도서 7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한 자의 마음이 달라. 우매한 자의 마음은 그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즐기며 살아갈까.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어. 언젠가는 나도 저기를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자.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모세하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는데 시편 90편 10절에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90편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강건하게 그 연수의 자랑, 내가 장수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 지금까지 그만큼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신속히 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요.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서는 모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나이다. 순식간에 내 일생 평생이 지나갔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시편 90편 12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시편 90편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살았고 내 나이가 얼마만큼 되고 앞으로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나이에 비하면 나는 얼마만큼 살았는가.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과연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을 평가할 것은요, 세상 떠날 때쯤에 깨닫게 돼요. 그러나 지혜자는 미리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깨달으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지혜자로 자기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거기서 뭐 묻느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사랑에 관해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마가복음 12장 34절을 보시면은 주어지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자의 삶. 어떻게 그분이요 어느 gem이 크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받아서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지혜, 네가 지혜롭게 대답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신을 사랑해.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6장 19절, 디모데전서 6장 19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건 이게 뭐냐?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부한 자들을 명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라.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로의 좋은 생명의 터를 쌓는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에게 선하게 살아가는 선행 이웃사랑. 이것이 바로 곧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보람된 생을 지내가게 돼 있어요. 또한 자기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큰 문제가 사랑의 문제요. 또 한 가지는 돈의 문제입니다. 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장 매력적인 것이 돈입니다. 구매력이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돈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취하면서 악을 행하면서까지도 돈을 쟁취하려고 그래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웃에게 돈에 대해서 사기당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 쌓아두려고만 합니다. 그저 저축하고 적금 들고 보험 들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기독교 정신은 그렇게 절약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묻혀 있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열심히 돈 벌어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다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언젠가는 다 네 곁을 떠난다 이거예요. 다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돈이 있다고 좀 있다고 자랑하게 되면은 친한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 돈 냄새를 맡고 또 필요하니까 좀 며칠 가면 빌려달라고. 그래서 안 빌려주면은 그럴 수가 있냐 미워라 그래요. 또 빌려주면 또 못 갚아.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요.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가져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솜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삶은 뭐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영광의 주님을 배울 날이 있잖아요. 그때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면은 그런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살아가기도 힘든데 쌓아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모아놓아야 노후 대책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욕심이 없어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저 평범하게 생활할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집에 보니까 돌침대, 몇백만 원짜리 하는 돌침대도 있고 건강용품도 비싼 거 갖다 놓고요. 또 외식 딴 데 가서 식사도 하고 커피숍에 가기도 하고. 여러분 과연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늘에 쌓아둘 것이 없어서 그럴까? 지금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엇인가? 우리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성경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어.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이 있어요. 땅에 보물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땅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 놓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자기를 사랑하는 비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른 가치관이고요. 이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거, 특별히 핵심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일 우선하는 경제관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11조 헌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11조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만약에 11조 헌금을 내지 않으면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보물 쌓는 첫 번째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목돈이 만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이렇게 된 때 선뜻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날 마지막 숨은 넘어가려고 할 때, 그래 내가 못 드린 건 마지막에 뭐 1억이다, 1,000만이다, 5,000만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게 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는, 정말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 돈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10분의 9는 내 것이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10분의 9만을 생각합니다. 매달 모든 수입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요, 그 가운데 10분의 9는 나를 주신 거구나. 그럼 감사함으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결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수입이 얼마야? 그러면 10분의 9는 이거는 나에게 주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예 의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은 연금을 받잖아요. 연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이에요. 그것도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나 쓰라고 주셨구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예 매달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아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할 때 돈이 많아서 헌금 생활 잘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보면은 정말 헌금의 문제는요,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어.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어. 믿음의 문제더라, 이거 믿음. 여러분, 밖에 놀러 다니면서 카페도 가고 뭐 어디 가서 외식한다고 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인색해.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 그것을 빼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그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하나님께 아예 10만 원이 오면 10,000원 띄고요, 10,000원 오면 1,000원 띄는 거예요.
아예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10분의 9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생애 아니겠는가. 이번에 저기 밖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저쪽 들어오면서 자원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금을 넣도록 했어요. 저거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은 헌금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헌금 꽂이가 있어요. 이제 봉투를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데 저 헌금 꽂이 명단을 쭉 이렇게 이제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11조금 내는 분들은 11조금 봉투가 들어가서요. 매달 그 체크되고요. 또 감사헌금 내는 사람은 감사헌금 봉투가 거기 들어가서 매달 나오는 금액이 체크될 거예요. 또 그리고 주일헌금이라든가 스스로 보고 잘못됐을 때는 바로 재정부에 얘기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저는 저기 보니까 그런 제가 이제 표를 써놨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문구를 보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이렇게 쭉 봉투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하늘의 보화를 저만큼 쌓고 있지.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질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저 막연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헌금꽂이를 보면서 내 이름이 되어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물을 쌓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아름답게 살았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선한 일에 잘 선용하며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고 박금내 권사님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기초연금 받아요. 여러분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요 11조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다 띄워놓고요. 나중에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올 때는 그걸 모아놨다가 저나 제 집사람이 가면 모아서 줘요. 여러분 그분이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 떠나서 그 양아들이 장례식을 그렇게 치르지 않을 때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을 때 제가 마지막 그 영안실에 가서 그 시신 이제 그 안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꺼내달라고 해서 꺼내가지고 안수기도 하며 마지막을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쌓아두고 마지막 순간에는 다 놓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후회하면서 세상을 끝냅니다. 그러나 우리들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밝게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참된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돈에 대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10분의 9를 감사하면서 선하게 살다 주님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나라 입성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집 나눔을 계속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창립 31주년 행사, 좋은 아이디어,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31주년 축하 행사로 인도에 건축하는 이것, 이제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자 경건훈련이 8월 4일에서 5일 이틀간 하게 됩니다. 하루에 이제 10시부터 15시까지 점심시간. 그래서 마가복음 4복음서 중에 최초로 쓰여진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로 당대 지식인이었던 분이 쓴 책이에요. 첫째 날은 보양식 좋은 음식을 먹고요. 둘째 날은 카레 혹은 짜장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바뀔 수도 있어요. 차량 운행하고요. 전도 대상자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 회비는 없습니다. 기관에서 찬조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때 박은희 내과 원장님께서 떡을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내가 장담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불안전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참으로 지난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의 1전금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인도 건축헌금을 또 드리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찰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